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나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좋은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처럼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 소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배움은 어떤 과정이나 정해진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라는 것은 평생의 기나긴 여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배움의 제자도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함량 미달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싸움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싸움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며 힘과 능력을 그렇게 부어주셨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 길에서도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하고 그렇게 당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잘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궁으로 돌아간 아합은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그런 모든 기적,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죽인 일을 상세하게 이세벨에게 아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세벨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며 사자를 보내어 내일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노라고 협박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장면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한 그런 자기의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가 모든 것을 바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너무나 빨리 사라졌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갈멜산의 승리보다도 더 심한, 더 악화되어진 상황을 엘리야는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은 더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은혜를 받아서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시련과 문제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려야 하고 또 싸워서 이겨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1절 2절의 본문의 상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히려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두려워하여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 지역의 제일 남쪽 최남단 지역인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데리고 온 사환을 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다 감당했으니 이제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충분히 살 만큼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서 저는 많이 부족하니 이제 저를 그냥 저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저를 죽여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죽여달라는 건 진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투정,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그렇게 에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보이시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계획을 단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지고 그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분명히 변화의 모습을 가지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주한 현실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 그 갈멜산의 상황보다도 더 심한,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좌절과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결과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도 좌절하고 그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겪게 되는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과 그렇게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선 엘리야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입었지만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한숨을 내쉬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또 연거푸 그렇게 힘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크게 승리한 후에도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혼자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분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나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건드려서 깨우며 일어나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렇게 도망쳐온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또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들을 주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니 자신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허겁지겁 그렇게 정신없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와서 건들며 일어나 먹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깨우냐면 아직 가야 할 길이, 아직 사명이, 아직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아직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이 음식을 더 넉넉히 먹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 엘리야는 죽을 작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40일 밤낮을 광야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를 통해 더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그런 엘리야에게 새 힘과 능력을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그를 품으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나아갈 능력을,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힘과 능력과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다시 굴에 들어가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왜 굴에 들어가서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엘리야는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담아 놓았던 모든 응어리진 울분을 다 토해내듯이 쏟아놓습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저의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 저는 얼마나 남달랐습니까? 그리고 제 한 몸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하나님 세운 선지자를 죽였을 때도 저는 그렇게 저를 세워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기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다니요. 이 한 명, 이 목숨 한 명, 이 생명 하나 부재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처지로 그렇게 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지듯이 그의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실패하는 모습들, 좌절하는 마음들, 힘이 나는 상황이 아니라 힘이 빠지게 하는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을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거침없이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곳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엘리야를 통해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회복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로 탈진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인 공고함, 마음의 낙심으로 얼마든지 지칠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얻어라,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과 장애물에 휩싸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두려움, 걱정, 근심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듯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함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며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단순히 침묵하고 어두운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이 확장되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는 그냥 어려운 순간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문제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반드시 찾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회복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타고나며 놀라운 임재의 자리에 당당하게 달려가는 결단과 헌신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성도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과 모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탁월한 영적 소통의 장이 풍성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위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헌신과 수고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들이 수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 성장 방과후, 성경 읽어지네 그 아버지의 교육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경이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영적 유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목요일 노방 전도와 토요일 커피 전도가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 주민과 이웃들에게 영적 접촉점을 이끌어내는 마중물과 같은 시간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하여 전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천국과 같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쁨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온전히 전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수술과 시술로 재활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건강한 육신의 건강과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계속해서 환우들과 연로한 어르신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